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한번 고개 들어서 한번 봐주세요.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너무 다들 잘생기고 이쁜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전에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네, PPT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그렇죠.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을 좀 찾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서 적지 않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가 있었고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소식은요, 바로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후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 친구는 동생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또 슬펐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의 동생을 트럭이 친 사고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럭 운전수가 정말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인 저도 그렇게 화가 나고 슬펐었는데 제 친구와 가족은 어땠을까요? 제 친구와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제 친구와 제 친구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했고요. 지금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해냈던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겪은 일과 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만 망쳐도 하나님 원망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등져버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 제가 제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이것보다도 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큰 고난, 가족을 잃은 고난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냈고 그 아픔을 극복한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가 어떻게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고 또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악에서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요, 재물까지 많았어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안에서 사탄이 욥을 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욥의 소유가 날아가는데요. 그 날아가 버린 소유에는요, 재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고요, 욥의 아들과 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장례식장을 갔지만 그렇게 애통함이 컸던 장례식장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슬픔이 가득했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건물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자식을 잃은 것보다 슬픈 상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욥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부러울 것 하나 없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변한 겁니다. 욥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주한 절망 앞에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욥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새는 옷을 언제 찢죠? 옷을 이 안에 옷을 찢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에 옷을 찢는 것을 이렇게 본 기억은요.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2PM. 2PM이 그래 너네가 보기엔 너무 오래된 그룹인 거 알아. 그래 하지만 잘 들어줘. 2PM이 그 퍼포먼스를 할 때 그 옷을 찢었던 거. 그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본 옷을 찢는 행위였는데요. 욥이 살았던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우리가 봐온 것처럼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는 행위 역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내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같아요. 우리도 절망을 마주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울분을 토하고 슬픔을 토해내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나중에 이어지는 욥의 행동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욥이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뭘 했다고 나와 있죠? 절망을 마주하고 슬픔을 표현해냈던 욥은요,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그 곡의 후렴구에 해당이 되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그 가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이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던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냐는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듣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마주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틀리게 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다 뻥이야. 이런 반응이죠. 또 두 번째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인데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어진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분 혹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은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반응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나의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욥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은요, 고난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제가 어렸을 적 즐겨 듣던 노래 중에 잘 모르실 텐데 레이지 본이라는 가수의 Do It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노래를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뭐 내 갈 길을 가자, 나의 길을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말로 이 노래가 멋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멋지다고 느꼈던 그 가사말은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틀리게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뻥이야.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기서 알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되고 주인이 내가 되면 결코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시간, 재산,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소유를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해냈던 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차오르는 울분을 토해내기만 했다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도달하지 못했거나 도달했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고난에 대응을 하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슬픔을 나누며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맞닥뜨린 고난을 가장 빨리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난 앞에서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동생을 잃었던 제 친구와 모든 소유를 잃었던 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는 그 애통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해냈던 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든 상황들 살면서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딱 우리 삶 가운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욥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나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것 거두어 가셨지만 괜찮아, 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경험해봐서 아시죠? 절대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진짜 왜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왜 하나님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반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화만 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연약하고도 연약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이자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로 갔을 때 문제에 집중했던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던 욥처럼 우리 역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이 좌절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또 고난으로 인해 찾아온 슬픔을 나만의 방법대로 대응하며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자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슬픔을 극복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절망적인 상황,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셔서 내 모든 고통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애통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